나그네 인생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9월달이 되었습니다. 9월달 또 10월달 2개월 동안 신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화 신방이 기본이 되겠고요. 또 전화 신방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함께 밥 한 끼, 또 차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엽죽게 될 텐데 마음이 동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신방에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얼굴을 이렇게 써서 별로 잘난 얼굴이죠. 여러분들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요청으로 왕국 전역에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적혀진 날짜 12월 13일 당일이 되었고, 유다인의 대적들 아말렉 족속과 그 모든 이들이 한날 한시에 칼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한 날이었으나 도리어 아말렉 족속이 하만과 그 모든 친척과 그 모든 족속들이 유다인 앞에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였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서 그를 도왔다, 그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수도인 수산에서 500명이 죽었습니다. 13일에 500명이 죽었고, 또한 10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다음 날 14일에도 또한 300명을 도륙하였으며, 또한 나무에 그 10아들을 매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인 수산성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13일과 14일에 아말렉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였고요. 그 다음에 각 지방에서는 13일 날 한날 한시에 7만 5천 명의 대적들이 다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13일에 진멸하였고 14일이 잔치를 베푸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수산성에서는 13일과 14일이 진멸하는 날이었기에 15일에 잔치를 베풀고 즐겼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은 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 날을 기념하여서 14일과 15일을 불임절이라 명하여 명절로 지키게 됩니다. 왜 불임절이라 명하였느냐? 하만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저 유다인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언제 멸할까?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13일이 나왔습니다. 유다인들의 비참함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목숨이, 우리 민족의 인생이 제비 뽑아서 결정될 만큼 우리는 그토록 비참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런 운명이었구나. 그런데 그 날이 역전의 날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그런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힌 날, 제비가 부르, 히브리어로 부르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 명하여서 우리가 이날 구원을 받았다라고 절기를 정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더 9장의 내용을 보면은 불임절이 어떠한 연유에서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제정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나타나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2번 반복되었다 하는 것은 강조를 뜻합니다. 그런데 3번 반복이 되었다, 그것은 대단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이것은 너무나 강조하고 싶어서 최상위급이 없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최상위급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이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입니다. 그리고 지키다, 이 두 표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고요. 15절에도 14일에 300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 손 대지 않았다. 또한 16절에도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죠. 각 지방, 각 읍에서 7만 5천 명을 도륙했는데 그때에도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에스더 9장에서
아말렉 족속의 하만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에스더서 1장, 2장 초반부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초대 왕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의 먼 조상이 되는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들의 목숨은 해하였으나 가축과 은금과 여러 귀한 것들은 취하였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그런 아픔이 서려 있는 것이지요. 지금 성경에 보면 유다인들이라고 계속 표현이 되는데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에서 유다 사람이라고 하면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섞어서 보통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것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유다 지파다라고 할 때에는 특별히 다른 표현이 없는 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 재산에 손을 대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그 뼈아픈 실책을 갖고 있던 지금의 후손들은 그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하고자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지켰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단어는 지키다입니다. 한번 성경에 보시면 22절에도 지켜, 27절에도 지켜, 뜻을 정하고 지켰다, 28절에도 지키되, 29절, 31절 계속 나옵니다. 무엇을 지키느냐? 새롭게 제정된 이 명절, 절기인 불임절을 지키라, 지켜야 한다, 지키게 하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계속 지키다, 지켜야 한다 이 단어가 성경에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지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강론하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심지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는 그때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과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지금도 페르시아에서 숨죽인 채 눈치 보며 살아야 했으며, 심지어 하만의 계략 앞에 죽을 운명, 바로 코앞까지 다가갔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이들의 금식과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스토리가, 역사가 에스더서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임절이라 절기를 정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이렇게, 유다인들이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또한 불임절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였다. 이 두 가지 핵심의
단어와 주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손을 대지 않았는지,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고 또한 지킬 수 있었는지, 그 밑바닥에 그 행동과 그 신앙과 그 모습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좀 곰곰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4절에 보면요, 아무도 유다인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유다인만 보면은 다들 벌벌 떨었대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어떤 신하와 관리들도 막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를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untouchable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untouchable이 무엇입니까? 터치할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보통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마이클 조던 아십니까?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농구의 황제지 않습니까? 그에게 딱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untouchable.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승리를, 그가 득점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메시, 호날두는 이야기하지 말죠. 굉장히 괘씸한 분이니까. 메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성기 때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untouchable이었죠. 지금 유다인들이, 모르드게가 그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눈을 마주치잖아요, 사람들과. 그럼 다 바로 눈을 내리깔고 길을 터줘요. 제가 뭔가 사려고 해요. 근데 없어요. 혹시 이거 나 음료수 사려고 했는데 음료수가 없네요. 그러면 주위에 듣던 사람들이 모두 다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내가 음료수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신의 장바구니 있던 것까지 꺼내가지고 여기 있어요, 나 괜찮아, 나 안 먹어도 돼, 당신이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감히 거스를 수 없고 그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막강한 힘과 권력이 지금 유다인들과 모르드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순수하고 마음이 착하고 온유해서 다 이렇게 겸손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턱을 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리깔고 보면서 야 일로 와봐, 내 한마디면 다 되는데. 교만하기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지금 이 절호의 기회에 뭐든지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인들이 또한 모르드게가 결단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그네 인생의 은혜입니다. 지금 유다인들은, 모르드게는 그들의 고향에 있습니까?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라고 하죠. 자신의 홈그라운드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패권은 넘어갔지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비참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인지,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주어졌던 이 권력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나그네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그네가 되었어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부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결코 그 재산은 손에 대지 말라 하셨는데 사울왕은 그 재산을 취했어요.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들, 진귀한 것들, 금은 모아들은 다 내 것으로 취했어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선, 내가 행해야 할 일들,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삶이 비참하지만 내 고향을 떠나 저 먼 이말리 이국 땅에 와서 살아가지만 이 나그네라는 삶이, 이방인이라는 나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긴장감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조심스러워요. 무엇 하나 이거 해도 될까? 이거 과연 괜찮은 일일까? 현재 처지가 아름답지 않으나, 지금 내 모습은 그 누구에게도 권장할 만한,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 나그네 이방인이라는 모습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왜 불임절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단어가 왜 그토록 새겨져 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은 언제입니까? 절기는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이집트가 나오면, 이집트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동시에 연결이 돼야 되죠? 유월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떤 족속, 한 가족, 한 부족의 하나님이셨다면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예 있는 줄조차 몰랐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상도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많은 왕들이 지나가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끝물로 다가가는 요시야 왕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전까지는 아예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방인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었는가? 우리가 왜 이런 나그네가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뼈아픈 실책과 과오를 씻어내며 그 수모와 치욕을 씻겨내며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는 포로였으나 그들은 나그네요 이방인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그네의 삶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은혜인 것이지요. 나그네 인생은 우리에게 고통을 선사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고통, 어떤 병이 있었던 것인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하여서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이 육체의 질병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왜 그러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느냐? 자만하지 않는 나그네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대요. 저 짐승들도, 여우도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인파가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다 실상의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한테 시비 걸려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어떻게든 예수님을 감옥에 보내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분명히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병을 고치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복음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아들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은 그 이 땅의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그네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시비 걸고 질투하여서 잡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었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그네 인생이 저주의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그네의 길을, 이방인의 길을, 누구 하나 나를 반겨주는 일이 없는,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의 속뜻을, 진정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명은 온전히 완수가 되었죠. 그분께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 이방인인 것 같지 않습니까? 때로 나그네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관계가, 인간관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좀처럼 아름다운 청춘 드라마처럼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지? 때때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난 지금 뭐 하는 걸까? 난 왜 있는 걸까? 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걸까? 저는 3포 세대, 4포 세대만 알고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봤더니 요즘은 청년들을 꿈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린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 인생이,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삶이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업에서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이 모든 순간마다 나그네와 같은 내 삶이,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네, 내 무엇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네 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하나님을 친하게 만나게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에 또 말씀해 보면은 1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이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그네 삶을 사시면서 머리 둘 곳 없는 그 인간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가장
귀하게 걸어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나그네 삶이, 때로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이 에스더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나는 때로 누군가 타인의 의견에, 그들의 논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아닌가 싶은 가슴 아픈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그네 인생의 때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유다인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신들이 나그네의 삶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머리 둘 곳 없는 나그네 삶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완수하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영광을 누리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그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안위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나의 인생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이 줄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 영광을 향하여,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